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나가 문제다. 예. 또 한번 할까요? 그러나가 인생을 바꾼다. 예. 우리 한국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알 수 있다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은 그 동사가 가장 늦게 나옵니다. 주어, 내가 무엇을 어떻게 막 하다가 했다가 제일 먼저 나오고 제일 뒤에 나오기 때문에 끝에 가야 결론이 이게 좋다인지 안 좋다인지, 이게 하겠다라는 건지 안 하겠다라는 건지 끝에 가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의 표현은 나는 그 일형식 문장 자체가 주어 플러스 동사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이미 I am 해놓고 뒤에다가 이제 목적어를 갖다 붙이든지 목적 보어를 갖다 붙이든지 부사구를 갖다 붙이든지 이래버리니까 이미 결론이 나버려요. 그래서 그러나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끝에가 중요해요. 그 끝에다가 그러나를 또 갖다 붙이면 모든 게 확 뒤집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 가운데서 정말 어렵고 힘든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처음부터 어렵고 힘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랑 사업 같이 안 해. 나는 더 이상 당신과 교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봐요. 나는 더 이상 당신과 교제, 이게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난 당신과 사업을, 여기까지만 하면 모르잖아요. 계속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이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식 이 표현들은 나는 안 하겠다, 나는 끊겠다. 무엇을? 너와의 사업을, 너와의 관계를. 이렇게 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이제 표현 양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끝에 가서 확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앞에서는 칭찬을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점점 불안해질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잔뜩 칭찬해놓고 뒤에 가서는 정말 힘겨운 얘기 하겠다. 또 힘겨운 얘기를 또 실제로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좋았던 게 모두 없어져 버립니다. 더 그것까지 괘씸해지고 속상해집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우리 어제 살펴보았죠.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보냈다, 그들이 가기를 원했다, 백성들이 가기를 원해서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려워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오더라. 절대 두려워하고 주저하지 마라.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을 내가 너희 앞에 두었은즉 올라가라, 오더라. 주저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서서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해서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보고 와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십시다. 그러자 모세도 그 말을 선하게 여겼다, 좋게 여겼다. 그래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 그들을 앞서서 이제 가나안 땅 산지에 올려 보냈더니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서 그곳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보하여 이르되, 예, 드디어 정탐을 마친 겁니다. 이 본문에는 40이라는 시간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근데 손에 가지고 왔다 그러는데 실은 민수기 이제 13장에 보게 되면 정탐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가져온 포도송이는 그 한 송이를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없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를 걸치고 어깨에다 걸치고 그 사이에 걸어서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그 무게나 그 크기가 얼마나 크다는 겁니까? 얼마나 땅이 비옥하면 포도가 그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거봉 있죠? 샤인머스켓 있잖아요. 그게 지금 한 이 정도의 구슬, 예전에 우리 가지고 놀았던 어린 시절에 놀았던 왕구슬 있잖아요. 그 정도만 해요. 그 정도만 하고 사실 이만합니다. 한 송이에 큰 건. 그런데 이만해도 이거 한 송이 어깨에다 양쪽 장정이 걸트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포도송이 하나가 실제로 한 사과만 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만 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 이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비옥했는가. 생전 처음 보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과일은 뭐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샤인머스켓이 그 원조가 뭐냐면 청포도입니다. 그 청포도 중에서 우리 어린 시절에 청포도는 그래도 이렇게 좀 큰 포도를 의미하는데 이 큰 청포도가 원래 크지 않지요. 이걸 좀 굉장히 60년대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게 농업 기술들을 증진하면서 이게 발전시킨 건데, 실제 머루라든지 청포도는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우리 어린 시절에 먹었던 머루 청포도를 생각을 해보면 이 제 새끼 손톱의 반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만 제가 어린 시절에 보다가 가을철 되면 산을 미친 듯이 뒤져서 이런 거 따먹으러 가고, 머루가 있는 곳을 알고, 청포도가 있는 곳을 알고, 개금이 있는 곳을 알고, 보면은 그 오디가 있는 곳을 알고, 그리고 이제 밤이 떨어질 무렵에는 야생 밤을, 산밤을 줍는 데를 알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식량을 보충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올라왔는데, 지금 샤인머스켓을 보면 와, 엄청나다, 이런 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돌배 아시죠? 돌배 크기 한 이 정도만 하잖아요. 근데 돌배보다 우리 고향에서는 아가배라고 해가지고 이만한 배 모양의 그 굉장히 뜰분 거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이것도 엄청 먹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거 먹으면 어때요? 밥맛이 없어. 입이 뜰버져가지고 무슨 맛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지금 이렇게 먹고 있는 우리의 이 과일 종류들을 보면 정말 신세계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지금 딸기철이 시작됐습니다. 그죠? 딸기철이 시작됐어요. 지금 딸기철이 시작될 때인가요? 지금 논산이라든지 저희 고향 쪽에 부여라든지 이때 이 겨울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4월까지 딸기가 계속 나옵니다. 실제 딸기는 4월 이후에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겨울이고 여름이고 이게 뭐 완전히 뒤죽박죽 돼가지고 기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해가지고 그냥 사시사철 모든 과일들을 먹는 이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 뿐이었습니다. 거기는 과일이 없지요. 거의 척박한 식물, 씨띠나무밖에 없더라고요. 씨띠나무는 아주 나무가 이게 가늘고 키도 크지 않고 그냥 잡목,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우리나라 쌀이나무, 그런 나무밖에는 없습니다. 잎사귀가 광야는 무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잎사귀들이, 광야 식물들의 특징은요, 마르고 척박하니까 잎사귀들이 다 가시로 변해 있어요. 다 찌르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척박하고 삶이 메마른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말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하는 걸 보면 사람이 엄청 가시 같아요. 하지만 수분이 많고 비옥한 곳에서 나오는 것들은요, 잎사귀가 벌써 틀립니다. 생명력이 강할수록 잎사귀가 확 좋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저는 호박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호박 심을 때요, 지금은 좀 다르게 심을 것 같습니다만 제 어린 시절에 호박은 밭에서 정상적으로 심지 않았습니다. 울 안에 둔덕이 있으면, 둔덕 같은데, 그러면 또 저기 밭두렁 넓은 데가 있으면 그런 곳에 어떻게 심습니까? 호박을 간단합니다. 구덩이, 얘야 이만하게 파라 그럽니다. 이만하게 파면, 그리고 저는 깊게 팝니다. 그러면 제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 야, 밑에다 좀 집세기 좀 깔아라 그럽니다. 그럼 가다가 집세기 몇 개 깝니다. 그 다음에 자, 화장실에서 변속관에서 똥 좀 퍼라. 그래서 똥을 갖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똥찌개에다가 탁 풉니다. 그다음에 짊어지고 갑니다. 그거 똥바가지로 딱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집세기 위에다가 팍 붓습니다. 그냥 넘치도록 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흙을 갖다 딱 덮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도 심지 않습니다. 그냥 호박씨 여름 내내 겨울 내내 말려두었던 거 두세 개 딱 넣고 흙 살짝 덮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늘이가 나오니까 비늘일로, 야, 대나무로 활대 만들어라. 대나무 딱 쪼개가지고 짧게 해가지고 활대를 딱 만들고, 활대 딱 이거 두 개만 딱 만들고 거기다가 비늘이로 딱 넣고 그냥 놓으면 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걷어내버리십시오. 나기 시작하면 그게 뭐 호박잎 잎사귀가 막 이렇게 나오고 호박도 이만큼 나오다가 나중에 이 가을 되면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비옥한 곳에서 느껴지는 게 이건데, 오늘 왜 농사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살다가 과일이라는 것은 구경도 못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스골 골짜기에서 과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게 포도 한 송인데 그 한 송이를 장정 두 사람이 어깨에다 들쳐매고 왔다고 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크지 않았을 거라고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과일을 못 보다가 처음에 보니까 그거 따가지고 오면서 그것도 어떤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확대를 시킨 것 아닐까 싶어요. 목사님은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지 않는, 성경의 내용을 삭제하는, 축소시키는 비성경주의자이군요.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지 몰라도, 이만하면 어떻고, 포도 한 송이가 축구공만 하면 어떻고, 포도 한 송이가 지금 현재 샤인머스크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보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밥 먹어봐서 너무 맛있어, 야 정말 맛있더라, 야 한번 또 가자. 두 번째 가면 그 맛이 나와요, 안 나와요? 김경수 권사님, 뭐든지 첫 번째요, 그죠? 두 번째 먹으면 이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니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만은 비옥한 땅 애굽 땅에서 이미 과일을 먹어보았고 보았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못 봤어. 맨날 보는 건 이게 뭐냐? 그 뜻을 가진 만나만 보고 먹고 살았어요. 그들의 눈에 과일, 그 달콤하고 맛있는 그 과일, 그게 크기가 이만했어도 사실은 이만하게 보였던 것일 수 있어요. 보는 건 진실하지 않습니다. 보는 건 많은 것을 왜곡시킵니다. 똑같이 보지 않고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나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복하여 이르되,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기가 막힌 감탄사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루가 좋더라. 그러면 오늘 좋게 살래요, 안 살래요? 우리 감탄사 했잖아요. 우리 신영순 권사님께서 저하고 만나는 시간이 5시에서 5시 5분 사이인데 저는 항상 5시쯤에 갑니다. 늦어도 5시 2분 사이에 갑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5시 2분에 갔는데 신영순 권사님이 비를 쫄쫄 다 맞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타시는데, 아니 우산도 없으세요? 그랬더니 이거 잠깐 사이에 비 맞아도 되지요 뭐. 그러면서 어차피 방수도 잘 되고요, 툭툭 터시더라고요. 비가 오는 날입니다. 비가 오는 줄도 모르고 엘리베이터 내려서 아파트 아래 현관에 내려와 봤더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우산을 가지고 올라가기에는 꼬부랑 할머니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 비쯤이야 좀 맞자. 그리고 그 사거리까지 나오셔서 제가 평소 같으면 5시에 나가는데 2분이나 늦었습니다. 2분 사이에 맞는 비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상당량이죠. 그런데 권사님이 씩 웃으면서 툭툭 털면서 이 정도 비쯤이야 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의 삶은 우리에게 기가 막힌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이 날마다 좋은 날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시작했어도, 오늘 내가 생각했던 것 같지 않고 날이 안 좋아서 비가 맞았어도 이런 것쯤이야.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들과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셔야 될까요? 이런 것쯤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루가 이렇게 복된 날인데 이런 것쯤이야. 할렐루야. 이걸 계속해서 견지하셔야 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얼마나 아름다운 평가입니까? 오늘 예를 들었으니까 신영선 권사님 이것쯤이야 뭐 하고 턱턱 떨고 목사님 갑시다. 잘 주무셨어요? 늘 묻는 거. 제 잠자는 거에 대해서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잘 주무셨어요? 예, 그럭저럭 잤습니다. 뭐 이러고 오늘 또 하루를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또 여기에서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으로 농사 강의도 듣고 이렇게 또 오늘 당신을 추겨 세우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에 가셨는데 가정입니다마는 요양보호사가 속을 새기네. 그때에도 그러나 반의적 접속사가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루라는 땅은, 물리적인 이 시간은 인류 역사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오늘입니다.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아름다운 결말을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6절을 봅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땅이 주신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너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말씀합니다. 정말 좋은 땅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입니까?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정말 기쁩니다. 나는 이런 좋은 교회를 만나서 나는 너무 좋습니다. 나는 목사님처럼 성실한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복입니다. 목사님 정말 내가 복입니다. 그럼 저도 그럽니다. 아이고, 권사님을 만나서 제가 복입니다. 장로님 만나서 제가 복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만나서 복입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좀 일찍 오시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야 합니다.
어디로 올라가야 합니까? 그 좋은 말을 한 걸 올라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말한 그것을 열매 맺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내 고백이 열매가 아니라, 내 간증이 열매가 아니라, 내 고백과 내 간증을 넘어서버리는 아름다운 열매 있는 데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다고만 말할 뿐 올라가지 않고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따라서 합시다. 오늘 따라서 많이 해야 돼요. 올라가는 걸 즐깁시다.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계단을 올라가는 게 어렵습니까? 내려가는 게 어렵습니까? 솔직하게. 올라가는 게 위험합니까? 내려가는 게 위험합니까? 내려가는 게 위험합니다. 우리 여기 지금 올라가는 이 계단이요, 우리 어르신들 벽이 없고 손에 잡을 게 없다고 해봅시다. 못 내려갑니다. 앉아가지고 엉금엉금 겨서 겨우겨우 미끄럼 타면서 엉덩이로 내려가셔야 될 겁니다. 근데 올라갈 때는 옆에 잡을 게 없고 벽이 없어도 기어서라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안 다칩니다. 산에서 등산할 때 올라갈 때는 절대 안 다칩니다. 다 내려올 때 다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올라가는 것은 우리를 살찌우는 거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건데, 여기에 우리의 힘만 조금 보태면 되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 좋다라고 한 게 나중에 너무 나쁘게 변해버립니다.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좋은 줄 알면서도 두려움과 계산에 눌려서, 아니 미련해서 올라가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합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예배가 좋더라. 아니요, 제가 혼자 표현. 우리 성탄 장로교회 예배가 너무 좋더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직장은 독감이 걸려도 나갑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는 걸핏하면 그냥 관둬버립니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하면 살 수 있다. 기도하면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늘 기도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새벽 기도는 너무나 좋은 거더라. 새벽 기도만큼 확 복되고 확실한 기도에 응답이 없더라 라고 말해놓고 그 시간에 잡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새벽에 잠이 많아서요. 새벽에 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다 우리의 좋다라고 해놓고서나 우리의 삶의 순서에서 다 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더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살 수 있더라 라고 해놓고 성경 한 장도 안 읽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다고 하는데 올라가서 차지할 수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대부분 교회 안에서 한 10%, 20%만 자기가 고백한 대로, 감탄한 대로, 간증한 대로 산다면 그 교회는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하지 않을 수 없고 복을 못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술, 담배 끊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술, 담배 끊으면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걸 여러분 몰라서 안 끊을까요? 제 피부 보세요. 술, 담배를 안 하니까 피부가 얼마나 고운지. 제 피부가 제 아내보다 더 고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 피부, 창조의 순위에서 가장 마지막에 제일 잘 만든 게 뭐예요? 네? 옆구리에서 뺀 거 말고 남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남자는 곧 사람인데, 근데 여자가 옆구리에서 나와서 그런지 참 힘들어요. 어떻든가 모든 짐승들의, 모든 생물의 수컷이 훨씬 멋있고 아름다운데, 제가 우리 아내보다 제 피부가 좋다고 하는 것, 제 아내는 아침에 나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집에 있을 때 화장을 안 넣는 날이 없어요. 나가든 안 나가든 당신에게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제가 고마운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그럼 엊그제 혼이 났습니다. 우리 아내가 좀 살이 많이 찝니다. 여보, 예전에는 당신이 화장하는 모습이 너무 부화했는데 요즘은 호박에 줄 긋는 것 같아. 그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눈을 아래 위로 30cm는 찢으면서 하는 말. 당신 그러고도 지금 밥 먹고 살려고 그래? 여러분, 제가 이 정도로 배심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아내보다 피부가 좋다고 느끼는 건요, 제 아내는 저녁에 잠자기 전에 씻고 들어와서도 왜 그렇게 처발러? 그냥 저녁에 자는데 왜 뭘 그렇게 처발러? 그러면 우리 아내 대답, 여보, 피부는 밤에 재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밤에 촉촉하게 해줘야 돼. 저렇게 갖고도 여러분 저 정도인데 저는 안 바르고 살았어요. 50이 되도록 아예 씻으면 그냥 끝. 저녁에도 그냥 끝. 그런데도 이 정도 피부를 유지하는 것은 술, 담배를 안 하고. 자, 여러분, 소식을 하고 절제식을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렇게 하면 몸매가 좋아져요. 배가 안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운동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다 알아. 그런데 안 해. 우리 김경성 권사님, 우리 강시성을 가지신 남편분께서는 3보 이상은 차를 타시죠? 좀 걷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운동하면. 그런데 안 해요. 그래서 나이가 60 정도 넘어가면 무릎, 허리,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거 고혈압, 혈관이 막히기 시작해요. 술, 담배 한 사람들은 얼굴이 샥하면 해요. 눈동자를 보세요. 누리끼리 해요. 좋은데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게 삽니까? 저랑 함께 늙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말을 합니다. 제 가까이 있는 분들이, 권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몸매를 잘 가꾸고, 아니 목사님 무릎 괜찮아요? 어떻게 국토종단을 갔다 왔어요? 그분은 쩔뚝쩔뚝거리면서 저한테 그 말을 해요. 제 무릎이 강한 걸 그렇게 부러워해요. 여러분, 제가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 오늘의 삶의 열매를 이만큼 가져다 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19살 후반에 술, 담배 끊어버리고 20살부터 조금씩 운동하기 시작하고 저녁에 8시 넘으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직 먹는 건 물밖에 안 먹고,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시원한 냉수 한 그릇으로 속을 든든히 샥 채우면서 비우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며 이 삶을 여러분 몇 년? 40여 년 이상을, 아닙니다, 30여 년 이상을 살아온 결과 오늘의 제 열매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딴짓하지 않았어요. 늘 습관, 그것이 제 운명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웬만하면 다른 목사님들 웬만하면 차 타고 다니고 웬만하면 더 게을러지고 그럴 때도 저는 그냥 걸어 다니고, 우리 아이들하고도 야 우리 외식하러 가자 해놓으면 서정리까지 걸어 나오고 평택 통북시장까지 걸어 나갔다가 거기서 밥 먹고 집에까지 걸어오면 10km가 넘고, 이런 식으로 늘 그 삶, 걷는 게 좋대, 뛰는 게 좋대, 운동하는 게 좋대, 절식하는 게 좋대, 술, 담배 같은 거 안 하는 게 좋대. 삶은 하나님이 내한테 주신 보배야, 선물이야. 그리고 실제 그 삶을 오롯이 살아내니까 에스겔 골짜기에서 이만한 포도 가져다 놓고 이만큼 보고, 그거보다도 그냥 매일매일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런 나를 만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일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런 나를 만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나쁜 일을, 우리가 나쁜 경험과 나쁜 습관을 가졌습니까? 그런 나를 꼭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최상의 에스겔 골짜기에서 열매를 보고 과연 하나님이 주신 땅이 이렇게 좋았더라, 끝까지 좋은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야, 우리 성탄 장로교회 정말 좋더라, 우리 성탄 장로교회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정말 좋더라, 끝까지 좋더라가 될 수 있는 그런 열매로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